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도 주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부족함과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들로 각처의 상처를 받고 아픔의 모습들로 서로 반목하며 서로의 편을 가르는 등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비난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살면서 제약 속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어 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은 맥주 감사 주일이며 올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힘찬 도약의 계절 7월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응답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함을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 시간에도 부모의 곁을 떠나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군과 경찰, 해외 각 지역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선교와 학업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강을 주옵소서. 회복의 주님,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최장의 목사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희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때로는 유혹이 따르며 내 갈 길 험하여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는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 이렇게 부른 이유는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1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6월절 다음 날 이렇게 곡식 한 오매를 우리 하나님께 바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낯을 곡식에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77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 6월절 다음 날인 15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무교절 둘째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딱 50일째가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이 되면은 반드시 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이 첫 만물, 그러니까 처음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백성들이 다시금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 속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시에, 과거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땅을 주시고 자유인으로 또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고백이 이 모든 예식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맥추절에 반드시 이 백성이 행할 그 규례도 있지만 특별히 명령 2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이르면 처음 익은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격식과 절차들, 예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먼저는 처음 만든 그 새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은 그 앙을 구워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1마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서
또 순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리고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서 소제와 전제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속죄 예물로 이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은 화목제 예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바치는 그런 예식들이 쭉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이 맥주절로 지키는데 이 예식과 이 드리는 예물들을 보면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예물을 가져올 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들을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어휘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언급을 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들이 가져왔다. 자원하는 모든 자들,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가져왔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바쳤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져온 예물들의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음날 모세에게 가가지고 더 이상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물을 가져오지 말게 하십시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랬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연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각 사람 다음에 자기에게서, 풀이하면은 자원에서 나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연보를 할 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습니까?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책임임과 동시에, 그리고 드릴 때에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얻은 수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을 씨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실되도록 하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져야 될 마땅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씨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어놓을 때 이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심은 이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심을 뿐입니다. 그 심은 것으로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13장 3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었던, 그것이 헌금이 되었던, 우리의 어떤 충성과 우리의 어떤 헌신이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요, 어쩌면 뿌리는 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뿌린 자의 책임은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데 나 안 뿌려야지, 그거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씨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씨가 결실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심고 뿌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이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동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연보를 생각하면서요. 바울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봐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채워줘서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에까지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너희를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이 일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인 동시에 아주 복된 직분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사업들을 많이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게 명령인데요.
구제에 관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에서 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약자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도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라. 남겨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알곡까지도 그 가져가지 마. 남겨두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고아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지극했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신명기 15장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이것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게을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따라서 다 지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머리만 숙이고 배옷만 입었다고 그게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들의 기도 응답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심각한 잘못된 신앙의 오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를 갈라놓는 아주 귀한 구절이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습니다. 그 갈라놓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혔냐? 줄인 자를 보면은 네가 먹였느냐? 목마른 자를 보면은 네가 마시웠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럼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라버려요.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실 물을 주었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혔고
병든 자를 도왔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배고픈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 고통당하는 자, 아픔에 있는 자, 슬픔에 빠진 자, 괴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그 후반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뜁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비친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딱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을 그냥 찢어버리고 들어오는 그런 걸, 동사인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루 중 가장 깜깜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마치 그 새벽에 빛이 그 새벽을 찢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나의 답답했던 이 삶이, 나의 암담했던 이 삶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빛이 그 어둠을 갈라버리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상처가 급속히 치유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앞과 뒤를 호위할 것이다. 가슴 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확연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이제는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그전에는 도저히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막막했는데 이제는 낮과 같이 밝아져서 온 사방에 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지 않습니다.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져 버려서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세워지고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너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은 재건하는 자다.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일이 다 잘 돼. 안 되는 일도 저 사람만 가면은 다 해결이 돼. 너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될 거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줄인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이 미국을 방문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여자가 테레사 수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줄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따라서
저 인도로 같이 갑시다. 캘커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만 나를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테레사 소녀가 섬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몸에는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못 먹어서 비틀어져서 말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묵묵히 섬기는 이 테레사 수녀를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수녀와 함께 이 사람이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자기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죽으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사치스러웠구나.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을 했구나. 이제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여자가 수녀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평생 섬기며 봉사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남을 돕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아주 유명한, 우리가 듣기에 너무 가슴 떨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주는 자에게, 없는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상황을 헤아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맥추절이 되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또한 수확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절이라 그랬습니까? 7.7절.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게요?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종이었다는 거죠. 너희들도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다. 사단의 자식이었다. 멸망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무슨 예뻐서, 우리가 무슨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가지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오순절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입니다. 맥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3대 절기인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사역을 완수하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는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상징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요엘 2장 28절 29절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때 말씀하신 이 영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실은요, 구약의 그 어떤 성도들도 이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도 이 축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이 난해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오직 신약,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것을 맥추절 오늘, 오순절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한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직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죄를 짓는 그 앞에서도 유혹이 있지만 한번 멈칫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들이 방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의식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과 의식을 돌이켜서 성령을 근심시켜왔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전쟁을 선포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심으로 지금부터는 내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디에 쓰일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집 주위에, 여러분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주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항상 이 임재의 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살아가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초등 3부까지입니다. 강사는 새순교회 최영환 목사님이십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오상환 안수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의 장남 오영은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11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압구정에 있는 하우스본 오스티움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영광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두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제가 봉헌 기도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교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계속되는 이 재활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오직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은총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예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